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곧 먹는 빵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의,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누룩이 아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율법만 준수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의를 바리새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정이 바로 바리새주의였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 없이 주님에게서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냥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주의가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주의, 사두개주의는 세속주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부자였고 또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가담해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고 처리하려는 그런 무리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먼저이고 구조나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두개주의, 사두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리새주의나 사두개주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은 주님의 교훈과 전혀 다른 그런 교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겉을 꾸미는 것보다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죽을 베서 할례를 행하기보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고 복음이 먼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뭐 제도나 주의나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복음이 먼저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먼저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먼저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신 것이죠. 천하가 귀중하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한 영혼의 변화로부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되게 다른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치는 그 교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선호하면 안 된다. 멀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뭘 알아들었습니까? 떡을 알아먹고 떡을 생각했고 빵을 생각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생각의 차이가, 그 갭이 깊고 넓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심각성이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좀 알아먹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신령하지 않는 떡, 빵, 물질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신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예수께서 오고 가는 모든 거리와 길과, 그리고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엮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응답의 역사였고, 비록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신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행이나 빵을 먹이신 일이나 기적을 행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곁에 가까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다는 것이고,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는 것도 귀신이 물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도 떡으로 고기로 사람들을 많이 먹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 하는 의미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말씀과 행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신령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만을 결코 의미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무리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툭툭 던지는 것하고 거기에 신령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도전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신령한 것인데 받아들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은 신령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가지고 배고픈 기진한 무리들을 먹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떡하고 갈릴리 왕으로, 나사렛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앉혀놓으면 우리 먹는 거 걱정할 것 없다. 예수께서 다 먹이실 텐데 우리 농사 질 것도 없고 우리 어분 노릇 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예수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먹이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작은 무리들, 예수 앞에서는 5,000명도 작은 무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들을 먹이는 것인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길 가다가 기진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적은 물고기, 적은 보리떡 가지고도 배부리 먹게 하고 남는 것이 12바구니, 7바구니 이렇게 거두게 한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보고는 신령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신령한 것이니까 신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보고도, 세속적인 것을 보고도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툭툭 던져도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고, 더욱 문제는 신령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령한 것이고 또 신령하지 않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라든지 물질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세속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차도 결국 예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사건 속에 임했다. 떡이면 떡에 임한 것이고 또 치유 사건이면 치유 사건에서 임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면 거기 임하는 것이고 어떤 세상적인 누수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곳에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다 하는 의미이단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뭐 이런 어떤 속삭임이든지 사김이든지 또는 교훈이든지 책망이든지 꾸짖음이든지 가르침이든지 간에 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신령상 유익을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지 농담 따먹게 하려고 저 말을 한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주책 없이 그런 소리 한가 그러지 말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신령상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담고 지금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 따먹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교회에서 집사님이 말씀하시든지 또는 권사님 말씀하시든지 또 아주 믿음이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생명이 말씀하던 간에 신령의 귀를 열고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해도 안 되니까 저런 소리 했겠지. 그 생각을 해야지. 신령한 의미가 없이 그냥 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조금 짧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것이 진실이겠냐, 그것이 나를 미워서 하거나 또는 또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 그런 표정,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취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신령한 교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 눈앞에서, 그 귀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하는 교제이고 친밀한 그런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느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무슨 미움의 불꽃이 튄다든지 또 육신적인 정욕의 불꽃이 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신령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고백하면서도 세속적이고 더러운 교제를 하려고 하는, 천박한 교제를 하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를 마시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빵을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서 그냥 옷이 아닌, 그냥 의복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옷을 고르면서도 단순히 우리 몸을 맵시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옷을 사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옷 입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사람들의 눈길 그것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앞에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사랑스러워 여기실까? 그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료를 마셔도 밥을 먹고 빵을 먹어도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어도 이 복음의 신발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괜히 육신의 신발만 찾아다니지 말고 이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 신발을 신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지.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파송된 곳에 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사람들은 얼마나 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또 나에게 존경과 사랑과 그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하든지 불이나 바람이나 기름이나 날아가는 비둘기나 이런 걸 보고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타오르는 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령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성령불, 성령바람, 기름을 보아도 성령의 기름, 비둘기를 보아도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 강한 임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 세계의 현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느끼고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단순한 밥이 아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생명의 양식과 곁들여서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먹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도사가 돼가지고 어디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구름 위에 앉아 있다가도 빨리 벌떡 내려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 내가 떡을 말하고 누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떡으로만 생각하느냐, 누룩으로만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님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걸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제쯤이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신령한 것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려니 했던 그 주님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내 마음도 알아줄만 한데 너희들이 왜 그래? 이거가 똑같은데 환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작은 거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적어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한 공간에서 잠들고 자고 깨면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신령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누룩 즉 주의, 이념, 사상, 가르침, 교훈 그걸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떡을 놓치고 왔네? 누르고 안 가지고 왔네? 배가 고픈데 배고프면 5병이어도 하신 주님께서 7병이어도 하신 주님께서 그건 뭐 지금 배 타고 가는 과정이니까 바다에서 고기 던져가지고 그 먹일 수 있으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누룩 그러니까 그냥 떡 안 갖고 간다고 떡. 유다 네가 돈께 맡은 사람이고 떡 구하는 사람 아니야. 네 안 가지고 왔어. 이런 식인 거야 지금. 서로 핑계대고 막 서로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곧 교훈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일으키는 효소입니다. 이것은 지극한 영향력입니다. 섞이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변화되고 변질되게 하고 맙니다. 이런 누룩의 생각을 하면서 누룩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나쁜 교훈 그것이 누룩과 같아서 누룩과 같은 것이어서 아주 적은 것이긴 하나 어느 기회에 퍼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이 어느 시기에 전체에 퍼져서 모두가 다 나쁜 교훈에 빠지고 나쁜 영향력에 물드는 그런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이 악한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의 교훈을 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바르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 제자들이 그랬다네. 제자들 나쁘구만. 제자들 못됐어. 제자들 참 안 됐구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를 점검하는, 우리를 이 기준에 세워서 함량 미달인가 아니면 함량을 넘어서는 커트라인 밑에 있는가 커트라인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인가를 자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훈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한 가지 악한 것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대부분 거의 많은 부분이 좋으면 됐지. 그 한 가지 악한 것 그거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것들은 그 한 가지 악한 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 누룩 때문에 나쁜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거대한 비행기도 나사 하나가 잘못되어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대한 함대도 조그마한 한 개의 구멍에 의해서 침몰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누룩과 같은 잘못되고 악한 교훈일지라도 삼가 조심하면서 그 교훈을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은 다른 것 대부분 다 좋아도 바리새인들의 교훈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나머지 좋은 것 전부가 다 좋은 것이 하더라도 그 교훈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의리가 좋다. 그래서 형제가 좋고 또 우정이 좋고 자기들을 위한 식구들을 위한 배려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놓는 그런 강한 의리를 보인다. 그건 얼마나 좋냐. 근데 그들이 행한 그 악,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악은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호하거나 그것을 포장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들이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누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다되거나 용납하거나 그 조금이라도 우리 몸속으로 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적인 것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섞이면 결국은 삭게 되고 섞이게 되고 썩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어느 날 내 모양도 바리새인이 되게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교훈을 떠나지 않고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나옵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 세상의 그 어떤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들에도 귀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